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가 숨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하여서 두 종류의 시각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한 시각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배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에 보면 예수를 뭐 하기 위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려서 예수님의 명성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메시아적인 칭호를 서서히 받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완전히 바닥에 쓰러뜨려서 짓밟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순례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도 역시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순례자들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한창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때에 한때의 사람들이 흐트러진 옷차림의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서 백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던 어떻게 보면 법률 자문관 같은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교인들 중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누구보다 열성이었던 종파의
소속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대교에는 위협이 되고 아마 하나님께도 욕이 된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실을 찾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피고처럼 세워놓습니다. 그들이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남자가 재빨리 도망을 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남자의 행위를 너그럽게 그냥 봐주는, 너그럽게 취급하고 여자의 행위만을 문제로 삼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을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자를 어떻게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 여인을 끌고 왔다면 어떻게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범죄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아마 여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또 옷을 잡아서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은 다 던지는 상황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도구로 전락된 여인이라는 거죠. 하나의 인격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워놓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3,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결혼한 여자와 동침을 한 남자, 여자 모두 어떻게 죽이게 되어 있냐면 투석형으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거죠. 이 규정에 따르면 간음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 여자만 죽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 전에 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간음하면
그 간음의 현장에서 그 일이 즉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구태여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음행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행 중에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거죠. 음행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이라는 말은 당시에 기혼녀들에게 사용되던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결혼한 여인이었는데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랑? 다른 남자와. 엄청난 일인 거죠. 율법에서는 이 두 명을 다 잡아서 그냥 투석형으로 사형을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잡으려면 둘 다 잡아야죠. 하나만 잡으면 안 되는데 남자는 놓아주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는 말은 남자는 놓아주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없는 여자만 잡아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남자는 놓아줬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가요 성적으로 탄압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독촉을 합니다. 처음 물었던 질문을 예수님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라는 것처럼 독촉을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는데 누구부터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른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가 먼저 떠났다고요?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어른에 대한 단어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회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부터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에, 오래된 관습에 젖어 있었던 사람부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는 어떻게 용서를 하든 눈 감아주든 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해 전에 몰려온 음란한 풍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물들어 있던 음란한 풍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봐주는, 남자가 남자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힘없는 여자만 붙잡아 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굳이 남자까지 대동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지금 유대 사회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뉴스에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그런 사건들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성을 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술을 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음란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뉴스를 읽으려고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왼쪽이나 오른쪽 배너로 가장 많이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음란한 그런 그 성경적인 문구 혹은 광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함이 용인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유대 사회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생명은 상관없이 예수님만 잡을 수 있으면 이 여인이 소모품처럼 사용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소모품처럼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시각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이냐,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의 존경함을 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으신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피부색이 하얗냐, 그 사람의 피부색이 좀 다르냐, 그런 것이 존귀함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고소할 수단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 여인을 조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졌다 그러죠. 어떤 대답을 해도 사실은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율법에 써 있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 이율배반적인 사람,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풀어주라 그러면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이 여인을 바라볼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은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밖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직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을 직시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있는 건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먼저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여인에게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전히 지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직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이 속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경건한 척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장하기가 참 쉽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장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나를 가꾸고 포장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모습을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 포장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어놓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꼭꼭 숨겨놓으면서 포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고백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리차드 마우 박사가 쓴 책,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혹은 경멸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도 죄인이구나. 죄의 그 질과 이 양에 있어서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저 사람은 더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이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단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든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주 사회적인 엄청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차드 마우 박사가 무례한 기독교에서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죄인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말씀에 이 여인도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아마 이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올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으로 왔겠습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 가운데서 이 여인이 수단화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요, 6절에 보시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무슨 말을 쓰셨을까? 어떤 글자를 쓰셨을까? 근데 아마 뭐 학자들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쓰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쓰신 그 글과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이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여라는 말이 꾸지람을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냐 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자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그 여자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고 언제든지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가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품어주어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또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7장에 보면 7장의 핵심의 말씀을 37절, 38절이라고 얘기하고요. 8장의 핵심의 말씀을 12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오진 않지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요, 목말랐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엉뚱한 사건을 저지를 정도로 목말라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눈물,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애환, 슬픔 이런 것들이 목마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두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깜깜한 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야,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무슨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되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만났던 복음의 사건, 이 복음의 능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혹시나 놓여져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져주셔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